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복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복음, 30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은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길 원하셨어요. 다만 제자들에게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때,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온전히 맞추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을 말입니다. 결국 기도하시면서 자꾸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었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를 여쭈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중히 신중을 기하였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부단히 살피셨던 예수님이시라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요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것. 내 뜻,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르게 하옵소서. 부디 그와 같은 순종의 믿음을 보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유는요,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한마디로 그것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 이제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가끔 드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이제 수준 너머의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고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이해도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 분명합니다.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월적인 사건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초월적인 사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또 삶 속에서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간의 세계를 전복시키는 복음 33절에서 37절까지. 사람들은 본디 서열을 매기는 것을 좋아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수평적인 문화가 많이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나 학번을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참으로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직분이 올라갈수록 대체로 이제 교회가 뻣뻣해지는 것이 일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결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때가 정말 어렸을 때, 아마 이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비록 어린 나이이고 성경은 잘 알지 못했지만 이런 건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린 나이였어도 이것이 이제 성경적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이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성경을 배우고 아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사람 없다라고 그런 이제 거짓말쟁이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제 안에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교회를 떠나서 이제 방황하면서 소위 안티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우리의 삶, 우리는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무튼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의 서열을 가리겠다라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딱 잘라서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이런 의미이십니다. 세상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며 그래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이제 다툼도 일으키고 부정과 불표도 일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은 자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것을 섬기셨잖아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을 전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을 섬김으로써 모든 사람이 존중을 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만들자라는 거예요. 최근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방문을 했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반갑게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제 우리 교회의 사정과 형편상 많이 이제 부족하긴 하더라도 있는 힘껏 그들을 섬겨주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편안한 분위기로 그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아이들이 귀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 외에 우린 이제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기면 좋겠고요. 일단 저부터가 열심히 낮은 자세로 한 분 한 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열심히 섬기고 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역죽기 위해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저희보다 낮게 여기고 먼저 숙이고 먼저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넘쳐나며 서로 사랑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